여러분 혹시 강호동 아시죠? 강호동. 강호동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개그맨이요.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개그맨이라고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강호동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요. 씨름이었습니다. 결코 한 번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이만기라는 선수를 19살짜리 총각이 나와서 뒤집기로 확 뒤집어는 아주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강호동을 씨름 선수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연예인이라고 말하고 개그맨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강호동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강호동 선수를 보면서 강호동 씨, 참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씨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고 또 연예인으로서도 최고가 되는 그러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가수가 연예인이 되고 드라마에서 드라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이 가수로 되고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스포츠 선수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방송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보면 배구 선수였던 서장훈 선수, 키 큰 서장훈, 참 안 웃기게 생겼고 처음 보면 애들이 울게 생긴 그렇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TV에 나와서 곧잘 웃기는 것을 많이 볼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나와서 뭘 웃기기나 하겠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키 큰 등치를 가지고 키 작은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서로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게임도 하면서 많이 웃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역 농구 선수 시절에는 그 어떠한 선수들보다도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공룡센터라고 말해서 큰 키를 이용해서 농구 게임을 주도하는 그런 아주 한때의 가장 최고의 우리나라 농구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때 그가 프로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키 큰 용병 선수들을 막 사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은 키도 크고 또 민첩해서 도대체 서장훈 선수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예능 프로에서 서장훈 선수에게 당신 농구 좋아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의외의 대답을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서장훈 선수가 농구 좋아했을 것 같아요?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농구가 싫었대요. 아니 그럼 누가 농구를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당신 같으면 재능도 있고 키도 크고 아니 집어넣으면 꼬링 들어가고 다른 선수보다도 연봉도 많이 받고 많은 기록도 가진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아니 농구를 하면서 재미가 없었으면 도대체 누가 재미있겠었습니까?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농구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했다면 그러한 신기록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농구에 재능이 있어도 나는 농구를 피땀을 흘려가며 악으로 깡으로 했기에 내가 그러한 기록을 세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어린 때부터 시작했던 선수가 많아요. 골프를 보면 타이거 우즈도 정말 4살, 5살 이때부터 골프채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도 정말 아기 때부터 그렇게 엄마랑 많은 훈련과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잘할까 못해서 초등학교 때 학원이란 학원은 다 한 번씩 보내보는 거예요.
야가 미술을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체육을 잘하는지 하면서 무엇을 찾아주려고요? 특기를 찾아주려고. 무엇을 잘할 것인지, 우리 아들이 무엇을 찾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편하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것인지 하면서 아이들의 무언가는 모를 능력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어때요? 부모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뭐가 돼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하기는 좋아해도 실력이 안 늘어요. 아이가 축구를 막 좋아해. 그런데 공 차는 건 영 젬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싫어해. 그러는데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잘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그게 가장 큰 행복 같아요. 내가 정말 잘해. 다른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좋아해. 바로 그 일. 그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 그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모두에게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 특별한이라는 말, 이 특별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끼리만 서로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면 때때로 특별한 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최고로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치요? 야, 네가 특별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고고 최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특별하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 못 낳고요, 아무리 공부를 못했고요, 아무리 키가 작고 못났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어때요? 모두가 특별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특별한 자식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 이쁘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요? 그분들에게는 각자에게는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곧 있으면 입학하든가 또 학교 들어갈 때 입학이나 졸업식 갈 때 손주나 손녀 아니면 내 자식이 그 입학 수백 명 있는 곳에서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금방 찾아요. 교복을 똑같이 입었어도요, 조금 몸짓 때문에 내가 금방 차려요. 내가 눈이 침침할다 할지라도 금방 차릴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왜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 자체가 특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1억 종이 넘는데요. 그리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매년 발견되는 게 10,000종이 넘대요. 10,000종이. 없어지는 것도 100, 200종이 매년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1억 종이 넘는 많은 종류 중에 바늘귀에 실 넣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을까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냥 인간 그 자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손 한번 올려보세요. 이 자체가 엄청난 재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 내리시고요. 특별한 재능이다라고 하나님한테 말하면 머리가 똑똑해서 한 번만 책 읽으면 다 외지는 특별한 재능, 이게 아니에요. 달리기만 하면 무조건 1등하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고요. 내가 던지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농구나 발로 차기만 하면 다 골인 들어가는 축구 선수 같은 그러한 재능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재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내게 손이 붙어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건 다 있으니까, 눈, 코, 입 다 있으니까, 내 몸의 모든 것은 그냥 내가 다 내올 때 다 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워요. 왜요? 그 모든 것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은사의 범위가 무엇이고, 은사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가 아직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더 발견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은사가 무엇냐라는 거죠. 은사가. 미래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과 성장. 지금 우리 교회 있죠? 이 교회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세우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개념, 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주신. 아하, 그러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내가 나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나 편안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님이 주신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머리털 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미 내가 개학되어 있고 애학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갈 때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긴 줄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돼요? 안 돼요? 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이름을 대면 내 자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뭐가 먹고 싶으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오랜 뜻이 있었기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한다고 주어진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뺏어가는 것 또한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님은, 이 은사라는 말은 성령님이 교회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가를 바라보고 주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선물은 공짜예요. 그런데 선물의 대가를 바라보면 그건 뭐예요? 뇌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은사의 종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라는 이야기죠.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을 행하는 것, 애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여러분, 믿음도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의지대로 믿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은 진짜로 많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때려 죽인다고 해서 이곳에 나와서 사람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한 번도 1년 12달 빠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 저는 공예배란 다 나오신다는 이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받으신 분이에요.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 죽어도 예배당 안 갈래, 하나님 앞에 안 갈래 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믿음에 대한 것. 아이고 내가 아직은 조금밖에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이 조금의 분량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4분의 1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많이 드리면 5분의 1 정도? 6분의 1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6분의 1 안에 들어온 예배를 드리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중하라면 상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상이에요? 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요. 하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미 다른 불교를 믿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한 번도 못 오신 분들, 그리고 주일날은 눈 감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가지 않는다는 분들, 그분들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상중할 때 상이에요. 상에서도 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아니죠. 교회의 유익이 있지만 그 전에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삶의 가치와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정확히 정말로 개인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개인의 일이거든요. 믿음은.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믿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만 잘해서 구원받아라, 너만 잘해서 천국 가라 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의 유익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말씀드린 것은 이 주울림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보너스고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이유고요. 선물을 주신 이유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너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지만 그 구원을 주시는 것 그 이면에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바로 교회를 위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회의 유익, 교회의 도움, 교회의 이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지혜, 지식, 병고침, 능력, 방언, 애언, 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능력 행하고 병고치고 애언하고 영분별 이런 것은 정말로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지요. 이건 무슨 은사라고 하냐면 초자연적 은사라고 해요. 이런 초자연적 은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행할 때 있는 모습이에요. 그 외에 대부분은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연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것,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내 손재주, 이런 내 성격, 때때로 내 성격, 내 말하는 투, 내 언행, 모든 이러한 보이는 이런 자연적인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가, 능력이, 영적 능력이 때때로 항상 좋게만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그럴까요?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놈이 머리가 영리하면 뭐밖에 못 된다고요? 사기꾼밖에 못 된다고. 사기꾼밖에 못 된다. 머리가 영리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은요, 백성이 망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 은사를 제대로 잘못 사용하면 너무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의 유익이 드러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사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 사용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잘못 사용되는, 그리고 결국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망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저는 은사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은사를 잘못 사용할 수 있을까요?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을 잘해요. 내가 노래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깨꼬리 같아서 정말 찬양을 잘하는데 이 찬양이 누구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은사예요. 잘못된 은사의 사용이에요. 내가 손재주가 많아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 채우는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용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교회의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을 때요, 목사도 만약에 그런 일을 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의 유익이 들어야 하는데 세상에 목회자 본인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사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받은 이 은사는 영원한 것인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든지 잘못하면 사라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6절 앞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붙이듯 하게 하여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붙일 듯. 무슨 말이에요? 사라졌던 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너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피리 다 불어보셨죠? 피리.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것을 세월이 지나가서 부르면 잘 불러져요? 안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은사를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유용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퇴색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이 퇴색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은사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사는 발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발견되며 발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선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우리가 간구하고 요구해서 받는 것 선물 아닌가요? 이번 주에 저희 둘째 아이 생일인데요. 이 아이가 5개월 전부터 부모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처음에 이 말을 했었을 때 엄두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장난감 하나가 3만 원이 된대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어린 반푼업치도 없었죠. 무슨 장난감을 3만 원. 근데요, 얘가요 몇 개월을요 한 5개월을 계속해서 사달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요, 걔 5개월 그렇게 졸라서 선물 3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은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란다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간구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물처럼 쪼르는 것도 있지만은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해보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은사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은사 있는 거 모르잖아요. 내가 그걸 해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기 전에 나 그거 잘 못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현대를 건설했던 정몽주가 아니라 누구죠? 정주영 회장님. 명언 중에 그거 있죠.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서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뭐 했어요?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라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하기 전에 아이고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아이고 집사님 나하고는 안 맞아요. 안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무식하게, 조금은 내가 생각해도 좀 바보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2016년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샘물 있지요. 샘물은 여러분 처음에 먹으려고 하면 좀 더러워요. 그런데 계속 물을 떠내면 어때요? 더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다 은사고요. 또 특별하게 지혜도 주시고요. 지식도 주시고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샘을 빨리 할 수도 있고요. 봉사를 잘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모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그냥 사장에서 없어져 버려요. 때때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 은사 다 찾아서 다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늙었어요 목사님. 아니요, 아직도 멀었어요. 병고침의 은사도 은사라고 하셨어요. 건강의 은사도 은사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 150살까지, 요즘 그런 노래도 있더만요. 150살에서 저 어디서 부르면 못 간다고 전해라인가 뭔가. 아무튼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은사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못 먹고 가요? 뷔페 음식점 가서 와, 저 음식 맛있다 하고 지나가고 집에 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분 것이 되지 못했다면 그거같이 바보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구하시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은사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구별돼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2016년,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많은 내가 은사를 발견해서 내 자신의 삶도 풍성해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2016년 그 어떤 해보다도 더 풍성한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칠 수 있는 삶과 인생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